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이 귀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각과 감각, 의지를 다 사용하게 하시되 가장 민감하게 하셔서 둔탁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받은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젊은 변호사 패트릭 헨리가 1775년 리치몬드의 성요한 교회에서 행했던 이 유명한 연설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미국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어서 그 1년 후 1776년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과 8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3년 9월에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오늘은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245주년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보다 자유일 것입니다. 자유보다 더 소중한 건 없죠. 그렇지만 때로 이 자유가 이 방종과 오해가 됩니다. 우리 한국도 한때 일본에게 나라를 지배당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던지 해방이 된 후에 한국의 최초 집권당의 이름이 자유당이었어요. 이 시절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산에 갔어요. 소에게 풀을 먹이려고 간 거죠. 그런데 그 산은 자기 산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산 주인이 그걸 보고 왜 남의 산에 와서 풀을 먹이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소를 끌고 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시대인지 몰라? 지금 자유당 시대야. 자유당 시대. 내가 내 자유로 풀을 먹이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산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 없이 그 소를 끌고 갔습니다. 깜짝 놀란 소 주인이 아니 왜 남의 소를 끌고 가냐고 말하니까 산 주인이 대답하기를, 아니 당신 지금 무슨 시대인지 몰라? 자유당 시대야. 자유당 시대. 내 자유로 내가 소를 끌고 가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가 변질이 되면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것이죠. 오해가 되면 변질이 됩니다. 자,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마스크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나는 마스크를 안 쓰고 싶은데 왜 자꾸 쓰라고 그러냐? 자유주의 나라에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은 내 자유 아니냐? 오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비춰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사간 집이요, 펜스가 없어서 옆집 마당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근데 제 옆집 주인이 어느 날 철망으로 된 아주 큰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개를 집어넣고 키우더라고요. 철망이긴 하지만 아주 지붕도 있고 무척 커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 높이가 펜스 높이만큼 아주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 안에 이제 개를 집어넣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새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개는 피부로 땀을 흘리질 못해서 꼭 침으로만 열을 발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개가 낮에는 더워서 헉헉거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줄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개가 아주 좀 등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개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든 그 자기 목에 둘러져 있는 그 줄을 끊어보려고 하루 종일 그걸 하는데, 그 끈이 워낙 튼튼한 거니까 끊어지질 않는 거죠. 근데 요새는 안 보여요. 아마 주인이 하도 저 개가 고생을 하니까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짐승들도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려고 15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약 140단어 정도를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침팬지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가르친 거죠. 이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침팬지가 이 수화를 가르친 후에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할까, 뭘 표현을 할까,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침팬지가 맨 처음에 했던 표현이 이것이었습니다. Let me out. 나 좀 꺼내주시오. 이 말을 제일 처음에 했다고 해요. 짐승도 자유를 원합니다.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정치적, 사회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자유는 죄로부터 해방된 영혼의 자유입니다. 독립기념일은 한 해 한 번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만 우리 영혼의 해방은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려야 할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다니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다녔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스며들어간 거예요. 복음도 믿어야 하지만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세례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의로워지는 거야.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할례를 받기 시작했고요. 또 율법을 따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유대교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2장 6절에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계속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오늘 5장 1절과 13절의 말씀으로 이 편지의 결론을 내려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켜야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될 뿐이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자유를 방종에 쓰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거룩함의 책임이 따라요. 자유를 잘못 쓰면 아까 제가 예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질서, 혼란, 타락, 자멸 이런 것이 다 자유를 잘못 쓴 결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받은 존재이지만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었는데요. 무엇을 위한 자유인이었냐?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한 자유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인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이 바울의 본을 우리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시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의 온갖 풍조는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과 육의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자,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니까 이제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들이니까 우리에게 더 율법이 필요하지 않지 않은가? 우린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폐기되었다 생각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이 땅에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십계명을 지켜야 해요. 다만 그 율법의 용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지만 이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전에는 강제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연 날리기 해보셨어요? 바람이 많이 불 때 연을 이렇게 쫙 날리면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 연 잘 날리는 사람들은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연이 높이 날아서 행복한 것은 자유로워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항상 연과 같이 있는 연실이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연이라면 율법이 연의 실과 같은 그런 존재자 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도록 딱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여라. 여기에 보면 이 13절에 정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자유와 사랑. 사랑과 자유. 아마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두 단어를 선택해봐라 하면 이 자유와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와 사랑을 하나로 가장 잘 결합시킨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자유와 사랑이 합쳐져서 섬김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서로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건 두려움이건 연약함이건 여러분 결코 이런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속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된 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것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세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 시간을 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유 시간 중에서 10분만 더 기도하는데 애쓰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아픔과 필요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그 메마른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아픔과 필요가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가 그 문제의 해결자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오늘 이 미국의 독립선언 기념일에 우리 이 말씀 너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미국의 독립선언 기념일에 이 나라에 자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위협하는 모든 잘못된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신 말씀대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